여러분, 캘리포니아 킹스 캐년이라는 곳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오래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세코이아 나무입니다. 크기는 100m까지 그 이상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 수명은 2500년에서 3000년 이상 사는 나무들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3000년이 넘는 그 나무들 이렇게 팻말이 있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보는 이 하박국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인데 지금 있는 그 나무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나무들이 이 하박국의 시대를 지나온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월을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코야 나무에는 특별한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그는 스스로 이 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코야 나무의 이 솔방울은 특별해요. 오래 살면서 여기에 송진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스스로 저절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저절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이 산에 불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온 산을 뒤덮는 이 산불이 뜨겁게 열을 가해줄 때 비로소 그 높이 달린 이 솔방울에 송진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가 된,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린 재가 된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 이후에 비가 내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거기서 재 위에서 씨앗 싹을 틔우고 나무가 새 생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산불이요, 이 엄청난 이 뜨거운 불길이 이 역설적으로 세코야 나무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이요, 꼭 이 세코야 나무의 솔방울 같았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또 타협하는 마음과 또 영적인 무감각과 온갖 죄악의 송진이 꽉 딱딱하게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이 영혼을 꽉 둘러싸고 있어서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거나 또 회복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 처참한 현실을 분명하게 목격한 이 하박국은요, 우리 가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하겠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기도와는 3장은 또 다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박국이 드렸던 이 부흥의 간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간구는요, 첫째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피아노, 포르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음악의 지침은 그냥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말고 감정의 고조에 따라서 격하게 뜨겁게 그렇게 노래하라고 하는 음악적 사인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7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 붙어 있다는 것은요, 하박국 3장의 이 기도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이 그냥 혼자 흥얼거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어떤 단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인을 주고 지침을 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이 지침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예배적 간구의 또 지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소문은 그저 풍문이 아니에요. 루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킹스 캐년, 뭐 그랜드 캐년 딱 봤을 때 우와 하고 감탄하는 그런 감탄사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놀람이라는 뜻은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두렵고 떨리는 상태예요. 내 전 존재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그래서 너무 충격받으면,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한번 그런 경험, 그 이후에 일상에서는 충격받았을 때 어디 영화나 드라마 보면 푸썩 주저앉잖아요. 너무 충격받으면 멀쩡히 서 있다가도 주저앉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로 그게 야레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박국이 길을 가다 멈추어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야레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바로 이 야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는 것이죠. 말씀 앞에 경외의 심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진심으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영적 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스마트폰만 열어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이 더 메말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날 교회에서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왜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 않는가? 그것은 말씀 앞에 떠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속사람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고집과 이 자존심, 내 불의한 삶의 방식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 세상적 송진이 너무나 단단하고 두꺼워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온옷, 이 가슴을 쥐어짜는 격정적인 뜨거운 기도가, 이 뜨거운 예배가 언제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기온옷의 지침을 따라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 가정과 가정이 모이고, 또 이 애나버지의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이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야레의 떨림으로 우리의 무릎을 주께 꿇어 엎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야레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간구는요, 주의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절 이후에 3절부터 7절에는 그 기도가 아니라 거긴 찬양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40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하루하루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살면서 이집트에서 그 땅의 우상들을, 그 땅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영이 철저히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계시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나온 이스라엘 앞에 또 맞닥뜨린 게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뒤에는 다시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성막 짓게 하시면서 거기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적인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셨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는 우린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의 절망의 바다를, 우리가 마주한 절망의 바다를 주님 가르고 길을 내주시옵소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말 자체는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성도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면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하야는 생명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심정지가 오면요, 이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에요. 심정기가 딱 오면 그 심장이요, 그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봄 뛰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때는요, 그냥 우리가 CPL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더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뒤에 우리 교회도 뒤에 있어요. 심장 제세동기라는 거예요. 이 제세동기를 환자의 심장에 딱 갖다 대고 가슴에 갖다 대고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을 딱 일으키면 그 충격에 의해서 미세하게 떨리던 그 기능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푸르르 떨던 이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대요. 딱 멈추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멈추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심장이 다시 이제 리듬을 찾고 다시 리셋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멈춤을 위한 강력한 충격이 역설적이게도 하야 다시 생명을 주는, 죽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 흘려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죽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생명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임을 믿기에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야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우리의 이 영혼을, 이 영적 생명을,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여 주의 일을 수년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일로, 또 세상의 일로 마치 심정지가 온 것 같은 이 영적 상태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그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제세동기를 통해서 강력한 충격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일에만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전부예요. 내 기도의 전부예요. 이게 문제죠. 바벨론의 침공이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나중에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죠. 그것은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을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둘러싸인
나의 일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무엇을 위한, 성공을 위한 더 큰,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충격이에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먼저 구할 때,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또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섭리예요.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도 나의 일을 좀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하야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새 생명의 부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은, 당시의 삶은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정과 부패. 입술로는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적 간음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하여요. 마땅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왜 그러시냐고 막 따져 물었지만 3장의 이 부흥의 간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진노와 하나님 심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그 심판하심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어원이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잘못되는 자식들을 회초리를 들면서도 뒤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성의 말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 우리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긍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3절부터는 이 시기온옷의 그 사인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했단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이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요. 하나님보다 내 불안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산처럼 보이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이러냐고 투정하고 막 쏘아붙였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이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부흥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 하박국에게 시작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다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7절 말씀은요, 또한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분,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시는 분, 서시면 땅이 진동하고 보시면 열국이 떠는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진노 중에 베푸신 긍휼이 역사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셨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베푸신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도망치지 마시고 야래 이 떨림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우선하지 말고 주의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야, 부흥이라는 말이죠.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새 생명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이 심장, 주여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미래보다도 하나님 더 크십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곳, 예수님 달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멈췄던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고 죽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또 우리 연합 한인교회에 나아가서 이 도시와 또 우리 조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일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주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 믿음의 영적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